오늘은 이사야 변론 중고 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받을 일과 들포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상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물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같이 변해질 적에는 화를 받게 될 것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은 이거를 변론하기 전에 5장 7절을 먼저 보시면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누구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해놓기 때문에 이걸 무슨 말씀을 해보지 않은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이 언서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성민이 화받으리라 그랬는데 성민은 이때 당시에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 종말인 지금은 누가 성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성민이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뜻은 이제 말세에 영적인 선지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한국에 대한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자체는 지금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또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냐? 이건 지금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 종말에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다가 화를 받게 되느냐 그걸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권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꺼내 술틀을 파셨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로서는 고함인가 유다 사람이 들은듯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인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제 그 담을 얼어 짓밟게 할 것이오. 나는 그것으로 황 맺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둑을 뜯지 못하며 진려 행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나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또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꿔서 아주 아름다운 맛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로 해야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한 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도 죽임을 당케 하시고 또 그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억울함을 당해서 순교당하게 하는 역사 속에 진리를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기를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있었고 많은 사명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알게 해서 이 복받게 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은 포도원을 갖고 와서 포도를 맛있는 포도를 따기를 원하는 마음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들포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들으니까 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특징이 열매가 아니면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나무는 이제 제목으로도 쓰고 그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지만은 포도나무는 열매를 따는 거에는 쓸 제목이 아무것도 안 된다 말입니다. 불에 던져놓을 화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부 빼고 타락하고 속화된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다는데 이제는 담을 다 헌다 이 말이죠. 요건 말은 뭐냐? 마귀의 세력을 허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왜 창조했느냐? 마귀는 알곡과 쭉쭉이를 가리기 위해서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정사부터 지금까지 하느님 편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요. 그걸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마귀입니다. 마귀를 허락하니까 하느님이 이제는 보호했던 그러한 포도원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많은 교회에 마귀 참소를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묘를 받아서 진료 왕국이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자들이 다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여기 이제 원했던 것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공평은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권의 코드가 맞으면 죄도 죄가 아니고 또 악한 일을 해도 악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이 재판관이나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전교조나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조차도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님이 실에서 멸망받을 일이라 이 말이죠. 또 의로움을 받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셨도다. 의롭고 경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데 불의한 사람들 천지죠. 이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난다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스가랴 2장 4절에도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청량할 때, 청량이라는 것이 변론 통해서 참다운 기독교인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때 성곽 없는 전력과 같다 그랬거든요. 성곽이 없애는 전력과 같으니까 거기는 사람과 육축이 많이 산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성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들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정확히 또 설명하신 것이 바로 뭐냐?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좀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6절에 보면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됐다 그랬냐? 이 포도원에 들포도가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비워서 화목에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기독교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진리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 비워서 없어진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예루살렘 거민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에스겔서 15장을 잘 살펴보시면은 예루살렘 거민이 마치 불에 던져 없어질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떤 일들이 그런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려야 말입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이제 8절부터 12절에 나오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거하기 황폐하리니 그가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적 없으며 열흘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도 나겠고 한 호멜지게는 간신히 한 해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연애에는 순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대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복음락을 누리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진퇴 전투를 전해서 아주 재산이나 많이 쌓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쾌락에 속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 황폐된다. 고관대적이 사는 것처럼 아주 궁궐 같은
그런 좋은 집도 세상에 많죠. 그것도 정한 때가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호화롭게 잘 살지만은 심판의 환란이 오면 아무리 화려한 집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는 속가된 설교로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인생 70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모아서 크게만 하고 화려하게만 이러한 목표를 두고 했던 교회들은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은 됐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알곡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알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많이 졌는데 농사가 쭉쭉이 농사만 잔뜩 졌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과 부경화를 가지고 내가 명예나 갖고 탐욕이 심해서 이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기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아주 문화에 헬레니즘 문화인데 쾌락을 즐기는 이런 일에 지금 열심을 내죠. 여기 보니까 수금과 비법과 소고와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신다 이거죠. 세상 쾌락에 휩싸여서 세상 즐거움을 다 찾아가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새 시대에 보낼 가치가 없고 천국 백성을 삼을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내용의 뜻이 아주 간단하죠. 지금은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야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심판의 환란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예언의 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오는 말미암아 죽지 않은 세세의 축복 눈물 고통 없는 그런 세세의 축복을 받게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들을 영접하게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너무 뭐라고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간 중원의 마지막 교인 첫대기 활동의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그거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를 일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마치 가을 되면은 추수가 되면 농부는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처럼 1, 2, 6천 년상을 하나님이 잘 이제 갖고서 이제는 인종가을 추수가 돼서 하나님이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진리 앞에 합당한 열매를 못하면 쭉종이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잘 해놨죠. 야고보 성경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상을 해내어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에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온통 세상이 재물이나 많이 오고 부경한 우리고 물질물 만능주의가 돼서 이런 세상 배금주의가 아주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인에게도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 다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다 멸망하고 이제 다 불에 타고 살지 못하는 때가 완 것이 이 심판의 관련 때입니다. 이걸 또 다시 이제 4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복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이나 즐기고자 하는 아주 놀러 다니는 게 한국의 유행이죠. 어디 가도 이 먹고 마시는 노는 데는 막 사람이 참 넘치거든요. 이 세상과 벗이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새 시대에 보내고 천국 백성을 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성받으라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죄함을 인해 사로잡을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중에서 연력한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마귀의 음부 세력이 입을 크게 벌린다 그랬죠. 그 마귀의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마귀의 세력은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지금 WCC나 일반 기독교에서 이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다 마귀의 미혹의 역사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도 지금 없대 풍조가 용공협상자들이 정권과 기업권과 모든 사회체도
지도자들이 돼갖고 다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미혹의 영이 지금 크게 음부를 벌려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자들이 멸망할 길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산당의 마귀 압제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사의 성경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죄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림으로 지켜나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 영혼의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어떤 자들이 복을 받고 화를 받게 되고 어떤 자들이 죄님을 영접해서 세세왕국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죽지 않고 새시대 백성이 되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서 기록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걸 가르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그냥 구원이나 받고 세상 부경만 누리면은 하느님의 복을 다 받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을 여기는데 이게 엉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갖고는 인간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를 순종하고 섬기는 자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모르면은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도 율법적으로만 많이 안다 해서 몸의 변화가 오고 심령의 변화가 안 오면은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을 다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 외우면 하나님이 귀하다 그래서 마귀가 범죄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몸의 변화가 오고 심령의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관대적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5절 17절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함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처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면 이렇게 짜고 고관대적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살아남아서 새시대에 못 가고 여기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택한 자들은 어린 양을 자기 처정에 먹는 것 같이 이게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새시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 천당의 복이 아니고 활신반의 환란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이제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사자와 소와 같이 뱀과 같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런 풍성한 소자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세세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목적입니다.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멸망할 환란에 살아남아서 세세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18절부터 23절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세의 거룩한 자는 그 누구를 속기하게 하여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들을 붓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서는 그 일을 빼앗는도다. 이게 부패한 자들은 아주 극도로 변질이 되어서 하느님이 선과 악이나 의와 부정이나 이런 것들은 악과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기준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세상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진리죠. 그런 것을 다 반대로 지금 해석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부패되고 불효한 세력이 되어서 또 공산당 마귀 세력에 미혹을 받은 세력들이 되니까 악과 선을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흑암과 광명을 바꿔버리고 성각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직한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본문을 변론한 이 변론이 다른 것으로 느껴질 것이고 또 부패돼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주 쓰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청량하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변론하는데 아주 이런 변주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이 됐죠? 불의한 자들이 정권, 교권 다 차지해갖고 이게 용공협상자들이 아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일인데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게 종교 지도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 7천만 교례를 살리는 역사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고관대적이나 김정은 정권 고관대적 중심으로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악한 정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방에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권만 유익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멸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까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다 멸망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불로서로 없앤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릇돌을 삼킬 것 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쏟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제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이거는 시대적인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은혜 시대는 은혜의 법과 이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이제 환난 과정이라는 예언서 계시록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복을 그런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를 멸시하면은 다 가족전멸을 당하는데 가족전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불타 없애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4,500년 전에 노예 홍수 심판을 예를 들어서 이때가 되면 여기서 비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빨리 해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나타내봐라.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은 이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홍수시대 때 말불을 타지 않고 다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은 이제 불달 세상이 됐으니까 경건하게 살아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술의 교회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라. 여기 세상을 불사르는 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었다 그랬죠?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전쟁이 나면 아주 불바다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렇지 됐다 이 말입니다. 불발술하게 아주 딱 맞는 세상이 됐다. 이 한국이 그렇거든요. 왜? 너무 부패되고 음란하고 사치 타락했거든요. 동성애를 좋아하고 간음죄가 제일 안 하고 공산당을 또 좋아하는 이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으니까 불다 없어질 이런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를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본토같이 되었으니 그 언어가 들어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죄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멸망함을 당해서 매장함도 받지 못할 만큼 세상의 분토같이 되는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는 인간 정말에는 가족적인 축복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멸망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 때가 왔다는 걸 지금 여기 강조한 겁니다. 그런 일 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며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뼈 빼는 옹아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잡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를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얼굴은 당기었으며 그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이불 같은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새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며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의 바다 물결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그 땅은 황마여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우리라. 이 진노를 당할 때 형편을 얘기했죠. 진노를 당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기 길을 세우고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한다고 그랬죠. 이 길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서를 통하여 제레미를 영접할 만한 신앙을 가리키는 말씀의 복음인데 이 때를 이제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의 날짜를 제가 자꾸 밝힙니다. 이 길을 세우는 것은 1965년 5월 15일에 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복음이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변론 듣는 내용이 성경 본문 그대로를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강한 이방은 마귀의 세력인데
아주 심판의 도구가 돼서 아주 전멸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지금 공산당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좌파나 공산당은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으로 다 이루고자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선이고 남의 건 악으로 다 판단을 하거든요. 이 무서운 세력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이 여기서 행하는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아무리 이제 택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할 적에는 이방 세력을 들어서 친다. 근데 이방 세력은 가장 이방 중에 이방이 누굽니까?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공산당 세력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왜 나온다고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쓰려고 지금 공산당이 준비됐다. 그것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금 항구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항군 선진국가라 먼저 심판을 받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는 3차적인 심판을 받고 그 공산당은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을 받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정직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산 축복.